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보게 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붙잡혔고 감옥에 갇혔고, 그 전에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했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느낄 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불러 깨우더니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양쪽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쇠사슬이 누가 푸는 것이 아닌데 저절로 풀린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감옥의 철문이 척척척 열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렇게 천사를 따라가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 스스로도 내가 환상을 보고 있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얘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 얘기죠.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 얘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이제 깨닫고 베드로가 교회가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이 풀려진 것도, 그리고 옥문이 척척척 열렸던 것도, 그리고 갇혔던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도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제 점점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서 기적 같은 것이 없어도 웬만큼 살 수 있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특별한 일을 만나지 않고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렸을 때는 기적을 요구하죠. 그리고 갑자기 사업이 위태로워졌을 때는, 그래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이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는 그냥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별로 기적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선교지에 또는 어려운 나라에 가면 기적을 많이 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적이 아니어도 살만하니까 기적을 별로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기적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기적은요, 뭐 갑자기 사업이 뻥튀기처럼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된다든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더욱더 필요한 기적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삶, 이런 것들이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이고 또 기독교는요, 기도로 기적을 보는 종교입니다. 막연히 하늘을 향해 빌다가 우연히 어떤 것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 이런 일들이 적어도 인생의 몇 차례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것뿐이 아니겠지만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역시 이 기적의 이유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어요. 문 밖에 와서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렸는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베드로는 경험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많은 믿음의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예배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제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저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 제 앞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제가 구하기도 전에 사실은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느냐?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핏값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적적적적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배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어려운 일을 안 만나진 않지만 지나가게 하실 거야. 힘든 일을 경험하겠지만 또 이것도 해결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오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하나님과 끊고 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쳐다보기도 어려운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아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기를 뭐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확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늘 교제해라. 늘 하나님과 함께해라.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해가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셨어도 우연히 됐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사람이 했다고 하고 세상이 했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우리 두 학생이 이번 주에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을 치르는데 실력대로 치르면 돼요. 저는 모든 시험을 우리 실력대로 치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대로 치르는 거예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나 실력대로 치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능을 치르고 입시를 준비하고 또 면접을 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수능에 6군데까지 넣을 수 있죠? 안 나와요. 더 넣나요? 6군데까지 넣을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붙여주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붙여주시든 아니면 또는 다 붙지 않고 떨어지는 일도 생겨요. 안 나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냐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내가 막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도 하나님 가지고 계실 것이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막 두드립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되죠? 정상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데 건져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 때 우리 집 앞에 서 있을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여기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그 집의 하인이겠죠? 이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채 열지 못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이 얘기가 사실은 믿겨지기 어려운 얘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지만 참 믿겨지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고요.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했지만 참 믿기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기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문 밖에 왔어요 라고 한 얘기가 믿기기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은 로데에게 뭐라고 해요? 너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와?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감옥에 있어야지.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기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정말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살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너 미쳤냐? 라고 얘기할 만큼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들었던 예화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재밌게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개척교회가 상가 건물에 들어갔는데 상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는데 그 상가 그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과정 길에 지하에는 술집이 있고 뭐 2층에는 노래방이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갖고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연히 됐는지 모르지만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게 되면서 저 목사님이 맨날 새벽마다 기도해가지고 내가 망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불러가지고 아니 왜 이 집을 망하게 했냐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망하겠습니까? 그냥 망한 거지. 그러면 그냥 열심히 정말 망하게 해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는 뭐죠?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상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너 미쳤냐? 그리고 말하더니 아니 나 진짜다 밖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왔단다. 천사를 만난다. 이건 생시가 아니라 베드로도 감옥을 빠져나오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꿈같이 여겨졌고 환상처럼 여겨졌잖아요. 당사자도 그랬는데 남들 너도 그렇겠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허공을 치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데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랬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들었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야, 환상일 거야, 천사가 왔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 나왔다고 하는 말을 못 믿을 정도로 어쩌면 그냥한 기도 같아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베드로를 만났고요.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쭉 설명을 해요. 아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발로 차라고 깨서 보니까 천사가 서 있더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데 양쪽에 쇠사슬이 풀려지더라. 그리고 따라오라 해서 옷 입고 따라 나오는데 문이 척척척 열려서 내가 길가에까지 따라 나왔는데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천사가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더라.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그 로데가 상황을 얘기할 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럴 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안 될래나 보다 그러고 기도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혹시 우리는 포기하고 혹시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지난 얘기인데요. 이제 옛날 묵은 서류를 정리하고 치우다가 서랍 안에 뭐가 나왔냐면 저희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 모였어요. 요즘은 이제 바빠서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순서지도 만들고 기도 제목 막 나누고. 근데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늘 뭐였냐면 하나님 둘째 아이를 주세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안 생기니까 하나님 둘째 아이를 주세요. 동기들이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포기했고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우리 조경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또 교회가 기도했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믿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 가서 안 된다는데 더 이상 기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겁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비전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몇 년을 모으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비전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강조는 안 했으니까 비전헌금을 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미자리 때였으니까 저는 열심히 했지만 근데 이제 한참 7년을 내가 비전헌금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2004년에 근데 한 5년 6년 지나갔는데도 이게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저 자신도 헌금은 계속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 7년째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범위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캄보디아 바티에이 후원 동영상을 보게 됐고 전혀 모르는 곳에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 연관성 없는 선교사님에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전달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해서 지금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은 다 듣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서는 그 내용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다 받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시편 기자는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눈이 짓물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